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와 성자이신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성자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자 이 말을 들은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였다고 그렇게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은 유일하신 야훼 하느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예언자처럼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그 야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니 그 자체가 사이비 같고 자신들의 신앙을 모독하고 또 하느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내가 만약 유다인들과 같은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종종 하곤 하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우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자 십자가로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가 그 예수님을 배웠을 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거나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분명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복음이 선포될 때 당시 유다인들의 유대교처럼 지금의 그리스도교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조직과 질서 그리고 정밀한 신학과 법과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만약 예수님께서 내 옆에 오신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저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랐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들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당신 스스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선포하셔서 죽기까지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랑 함께 지내면서 그분 곁에서 지켜본 그 사랑과 구원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죄인들을 가여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평생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느님이시면서도 지극한 겸손, 당신 스스로를 끝까지 비워내셔서 그 안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담아내시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 같이 제자들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스스로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을 담아내며 살아가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담아내면서 나 또한 나아갈 때 제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 품은 십자가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할 것임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과 권한의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가지게 해주시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게 하시며 심판하시는 권한 등 모든 것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리시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 안에서 보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죽음을 이겨내시는 생명의 구원,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그 구원하시는 뜻을 따라 쫓기만 한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우리를 당신 품으로 올려 함께 하시리라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또는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을 몰라뵈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그 살아내고 있는 것이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머리로 아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종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동안은 그때가 언제인가만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시기를 청하며 예수님 오실 그때에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은총 가득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